수요 강론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강론 1일 강사입니다. 네, 어떻게 제가 하게 돼가지고 좀 떨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한 서신 중에 2서와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뒤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2서와 3서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2서와 3서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우리 안에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게 쓰여진 목적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와 다시 친밀해지고 그와 화목을 이루어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다시 합하여졌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죄와 사망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그 안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거를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글자를 보고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렇게 알아서 깨달은 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알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화라고 아니죠. 좀 이런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부부, 신랑과 신부, 양과 목자,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알은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밀접해지고 그와 함께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런 관계 안으로 불러지는 것이 바로 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으로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태신자 초청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체로부터 가지가 납니다. 근데 그 가지가 스스로 나 본체로부터 떨어져서 난 독립적으로, 나 주체적으로 난 살래 하고 가지가 스스로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쵸?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해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썩죠. 그 떨어진 가지에게 햇빛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려주고
습도를 맞춰줘도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받는다 해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하여서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붙어지는 과정이에요. 붙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날까요? 생명이요. 그때서야 가지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서야 가지로부터 나뭇잎이 나오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생명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연합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진다는 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체로부터 다시 가야겠다 해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다시 자기에게 붙이는 게 은혜이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장 보시면 1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삶에 그리스도에게 달라붙고 그와 다시 친밀해짐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했을 때 당당하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2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잘라버리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부터 열매 맺는 신앙이 생기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요한 2서와 3서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잘라버린다, 제해버린다가 이게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 테이크 오프라고 해서 진짜 잘라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KJV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면 이 테이크 오프를 리프트 업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트 업은 뭐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농사하는 이 포도를 재배하는 방식이 그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야 이게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건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덩쿨이 그냥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땅을 덮는 그런 농사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포도에 물이 닿고 자꾸 거기가 썩게 되는 거죠. 곰팡이가. 그래서 농부가 그 포도가 썩지 않도록 들어 올려서 그 밑에다가 돌을 깔아 놓는 게 그 당시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을 얻는 일은 나 스스로가 뭔가를 깨닫거나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뭔가를 내가 크게 뭔가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서 들어 올리심으로 받쳐주셔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절대 없고 너희는 생명을 전해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그렇죠. 어떤 나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와 함께 다시 화목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 포도나무로 다시 가지가 붙었습니다. 붙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이 다시 흘러가죠. 포도나무로부터 본체로부터 이제 가지가 나뭇잎도 생기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꽃도 핍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에서 얘기한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요한 1서는 그런 너희들 안에 그 포도나무에게 다시 붙고 그와 함께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그 생명이 너희들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우리 요한 2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요한 1서에서 1장 4절에서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 2서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 그러니까 신자의 참된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회복과 기쁨이 있는가? 요한 1서는 너희들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정말 기쁨의 충만까지 이루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충만함은 방금 우리가 읽은 2서 1장 3절에서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긍휼이 오는 것. 그러니까 신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망할 수도 있고 가정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과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른 관점으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언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금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요. 근데 그 아비의 훈계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그것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혀 없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없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단 한 번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던 것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내가 생명을 받고, 또는 이 잠언 말씀처럼 그 아비의 어미의 훈계를 내가 귀하게 무겁게 여겨서 내가 마음 깊이 새겼을 때 이전에 없었던 내 마음에 없었던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가 잠언에서 그렇게 우리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도 그렇게 진리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1장 어딜 보시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3절 4절 말씀 그대로 지혜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동안 없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잠언의 관점으로 오면 그런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힘이, 생명력이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은 진리와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고 공평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만든 건 역시 대단해. 하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대학원에서 구약을 공부할 때 김창대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구약 그리고 시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구약에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랑하려고 보기에 좋았다고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의 성품이 그대로 그 창조 세계에 발현되고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 세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인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의 세계는 공의와 인애가 가득 충만했던 것. 근데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공의와 인애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공의와 인애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정직하게 그 의를 행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의와 인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일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없이 주어진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했을 때 그 생명은 반드시 공의와 인애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요. 그래서 잠언도 똑같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이 표현 그대로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여기 그 5절 맨 마지막에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냐인데 근신함이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은 신중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따지면서 이것이 만약 거짓이고 악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서부터 떠나고 거절하는 것, 이게 신중함. 그래서 왜 잠언에서 끊임없이 아비의 훈계를 들어 지혜에 있는 자가 되라고 하냐면 그 지혜에 있는 자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똑같이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죠. 요한 1서에서 이제 빛의 삶, 공의의 삶, 의로움의 삶,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인애의 삶,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의로움, 빛의 삶은 뭐냐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자복하는 심령이 일어난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토설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기도할 때 죄 고백을 하는데 언제나 잘못한 것만 나열하는 기도를 해요. 제가 이때 이랬습니다. 제가 이때 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나열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나열하면서 동시에 이 잘못한 것과 과오와 실수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늘 언제나 나는 잘못한 것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더 기대하고 바라고 그거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그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할 때도 80 몇 문답이었던 것 같은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 깊이 느껴졌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됐을 때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고백, 말씀을 지키는 것,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삶이 바로 이 진리의 삶, 그러니까 공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분별력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이제 그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누군가의 친분을 넘어선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종결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걸 이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를 얘기할 텐데 혹시 요한 2서와 3서가 몇 장인지 아시나요? 다 읽어오셨네요. 5장 이러면은 안 읽어오신 겁니다. 한 장씩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빌레몬서와 함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 중에 이제 2권의 책이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근데 요한 2서와 3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두 서신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 2서와 3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서신 공통으로 진리를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4절과 3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끊임없이 사도 요한이 부녀와 자녀와 그리고 3서에서는 가이오와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의 공통점은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두 서신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5절을 보면 이제 그 부녀에게 이제 그 책을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여가 이제 3번 반복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 2서와 3서의 공통점은 이제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 이제 이런 거죠. 자,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진리를 강조해서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사랑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진리가 훼손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2서와 3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와 사랑을 균형성 있게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뭘까? 요한 2서와 3서의 관점에서 우리 요한 1서 할 때 순회 전도자들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이제 전도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여관에는 묵을 수가 없다고 이제 강의 때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당시에 여관은 더럽고 추했고 또 음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여관에 들어가서 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에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이 왔을 때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3서의 이야기고요. 2서의 이야기는 그런 진짜 사역자들이 있는데,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역자가 왔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그들이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거절해라가 2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오는 기쁨과 사랑을 행하면서 오는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는 요한 2서와 3서는 너희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향한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손님 접대를 보면 진리를 행할 것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2서에서 강조되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서 강조할까요? 3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2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면 이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 있었는데, 당시 요한서신이 기록되었을 때 이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요한이 서신을 쓸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쓸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빠져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빠지냐면, 육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영혼과 나눠져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하는 극단적 타락과 도덕적 이 타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실제로 한국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두 부류입니다. 한쪽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고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나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내, 그러니까 부녀들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막 체험하다 보니까 이 육신이 어쨌든 우리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조차도 마치 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나 뭐 이게 성관계를 하는 거나 이런 기타 수많은 내 안에 육신에서 찾아오는 이런 욕구들이 너무 죄악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요한이 이서에서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집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집마다 찾아가서 혹시 이제는 아파트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주택가에 가면은 오전이나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은 계세요.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저는 문까지 한번 열어드렸어요. 네, 좋은 소식 있다고 해서 한번 문까지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기억은 아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영지주의,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과 삶에 대한 균형성이 깨져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요? 육신은 부정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입고 올 수 있겠냐가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요한 2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집으로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 알고 그를 믿어요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있는 그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신앙을 잘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분별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요한 2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신으로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만약 그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그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고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이 정경화가 되기 전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디다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 항목이 있어요. 그게 3일 이상 너희 집에 머물면 그들은 가짜다. 네. 4일 머물면 안 돼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리고 떠날 때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뭐 어디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좀 헌금이나 어떤 후원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모금된 금액 외에 더 추가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가짜다. 또 무전 장기 체류하는 자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 때 일하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대로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행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그래서 요한 2서에서 진리와 사랑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 2서와 3서의 공통점은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이란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이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거나 또는 배려심이 깊어서 계속 앉아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게 어떻게 사랑을 행하는 것인가요?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듣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여기에 더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한 2서는 진리와 사랑을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제가 이 요한 2서를 이렇게 수요 강론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적용을 해봤냐면, 솔직히 지금은 물론 가짜들이 있긴 합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와서 뭔가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처럼 여관처럼 자고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과 그리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유혹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난 얼만큼 그것을 거절하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사소하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이 가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똑똑똑거리면서 이거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뭐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시고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끊어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저 이제 청년들이 제가 물어봐요. 직장에서 일할 때 불법이 맞냐, 정직이 맞냐? 솔직하게 불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상사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꼬셔요.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도 얘기했는데, 너네들 그거 하겠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중에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그냥 팔면은 매월 나한테 뭘 준대요. 나는 자격증도 하고 뭐고, 이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곳곳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수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는가? 이건 정말로 한번 냉정하게 내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것을 진리의 잣대로 넣었을 때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 2서를 읽으면서 당시에 뭐 이랬으니까 이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는 가짜 사역자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옵니다. 네. 사장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형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약화시키려고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점점점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작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어두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신앙 훈련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벽에 균열을 내는 일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거짓과 세상의 이런 유혹에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잘 견고히 수호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제 진리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요한 2서는 너희들이 그 진리를 실천해라, 그러니까 사수해라, 지켜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 3서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근데 요한 2서는 가짜 손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얘기했다면 요한 3서에서는 그 진짜 사역자, 복음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똑같습니다.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거짓의 손님,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요한 3서에서는 진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는 너의 형제와 자매와 동역자들을 어떻게 돌볼 거니,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거니를 얘기하는 게 요한 3서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얘기하죠. 8절에서 영접해라. 그 진리를 위하여, 그 진리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니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집에서 그들을 잘 모셔라. 잘 이렇게 환대를 해주어라가 이제 요한 3서입니다. 근데 이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 읽어 오셨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마지막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요한으로부터 너희들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해 줬거든요. 잘해 줬거든요. 심지어 우리 요한 3서를 보시면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 요한 3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가 하는 일에 잘 될 것이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한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했을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면서 돌봐줬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너무 고마워하고 또한 그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이제 우리 이제 5절에서도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니 하면서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요한 3서의 관점으로 보면 순회 전도자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 이유. 우리 집에 왔어요. 내 코도 석잔데 우리 집에 쌀통이 이제 쌀이 없어서 이제 우리 식구들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근데도 그들을 맞이하고 따뜻하게 환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세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철야 마지막 주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나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지 않아요. 누구도 같이 먹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먹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가족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말이 멋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다른 것으로는 잘라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나누실 때에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상을 함께 누리는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의인들이 그런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주님이 그 의인들에게 물 한 모금이 필요한 형제에게 나눠준 것, 그 작은 것 하나에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으로 묶여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듯이 그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의 어떤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도 존중해주는 모든 이유가 곧 그가 그에게 한 것이 내가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주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케어해 주실 때
그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그 마음으로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일이 바쁘고 어떤 뭔가에 자기가 몰두하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할 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자여서는 돈 아니지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복이 돼야 되고 가장 많이 챙겨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네,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먼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채워주셔야 돼요. 네, 그걸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사역자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역자가 부족하고 없을 때 원래 그렇게 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주셔야 돼요. 그것을 공급받고 체험받음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기쁨을 누가 누릴까요? 여러분들이 누려요. 사역자가 못 누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 그걸 알아요. 받는 사람은 몰라요. 뭘 감사한 건 있지만. 그래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굉장히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행위가 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지?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할 때 이런 얘기 하세요. 사랑을 한다면 한 단계 더 해줘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바운더리 있죠. 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의 여력이 있죠. 그건 넘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런 회의 시간에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결혼한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자매와 관계성도 없었고 뭐 이렇게 여러저런 이유로 사실 그 결혼식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양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더 한번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랑 어떤 관계성도 없었고 어떤 안면이 얼굴도 없었고 뭐 인사도 없었는데도 그냥 그 영혼이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그냥 찾아가는 게 내가 더 할 수 있는 사랑이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샘지기로서 또 중직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이 혹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한다면 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더 한 번 더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뭐 식당 봉사한다, 뭐 한다 하는데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나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역시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결정체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향하게 되는 나의 신앙의 행위는 진짜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언제나 허점이 있고 공허해지고 허무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샘지기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여러 이제 교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계시잖아요. 나그네된 자들에게 한 번 더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에 구루터기 학생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때 전 사역을 지금 한 11년,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대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구루터기면 구루터기 가서 막 봉사하시고, 주일학교면 주일학교대로 봉사하시고, 청년부면 청년부대로 가시고. 이게 뭐냐면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부족한 거 없이 더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저는 그래서 정말 사역하면서 원래 사실은 수련회 한다고 하면 부장 집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자체 수련회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 휴가 빼야 되지, 자기 뭐 해야 되지, 준비할 게 이제 우리 몫이 되니까.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집사님 근데 저희 한번 자체 수련회 한번 하시죠. 이것도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딱 그 부장집사님이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스케줄도 안 되고 휴가도 내야 되고 그때 못 갑니다. 그냥 캠프 보내시죠. 그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지지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게 마치 하나님께서 가이오와 그리고 데메드리오에게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은, 이제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 시간에 얘기하셨던 건데, 사역자들이 받는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이래요. 영혼. 그게 가장 큰 상급이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의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혼으로 그 대가와 그 상급과 보상을 받는 우리 바이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 3서는요, 그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근데 요한 3서에서는 유일하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이 진리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배척하고, 야 너네 이단 아니야? 야 너네 잘못된 데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망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진리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우리 샘지기들, 임원들 늘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 강론 이제 마칠 텐데 우리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진리를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이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통하여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 2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죠? 자, 우리 다시 할까요? 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왔을 때 거절해라. 단호히 거절해라.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도 거짓된 것들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서에서는 이런 교회와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 진리가 더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해라, 도와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는지 아세요? 교회의 사랑?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랑을 알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이 많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힘썼을 때에 사랑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바이샘도 진리에 대해서 견고히 개인과 우리 교회가 수호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나 개인을 넘어서 나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그 영혼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요한 2서와 3서를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가치의 정의를 한번 다시 매겨보세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